반갑습니다. 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잠깐 그 소회가, 감회가 굉장히 새로워짐을 느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죠? 네. 저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4년 전에 와서 3년 전에 일찌감치 주지소임을 회항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여행 기억나세요? 네. 감이 뭐죠? 감사합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행. 행복합니다. 감사행 스님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참 그 무상이 신속하다 하는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뭐 중간에 제가 또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법당에 이렇게 와서 법상에 오른 건 정말 3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법당만큼은 무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법상도 그렇고 불단도 그렇고 앞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띄엄띄엄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마스크는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통도사는 연 1000만이 가까이 오가는 그런 큰 절이죠. 제가 문제가 생기면 사문이 폐쇄가 됩니다.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라 해요. 지금 대중도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근데 다행히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에 장마비도 그렇고 이쪽 지역을 많이 비껴가요. 역시 이 불심의 도시, 불자의 불국토의 어떤 상징처럼 그것도 다 부처님들의 위신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항상 큰절에 머물면서 관음사와의 인연을 그 소중한 인연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른 스님, 큰 스님과 또 대중 스님들, 또 소임자, 종문사 소임자들, 특히 이제 신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축원을 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그러면서 항상 감사행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백중 3제이죠. 지금 큰절에서도 백중 49제를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큰절에서 동도사에서 연불원이라는 이제 그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식 명칭은 이제 대학원이 됩니다. 연불 대학원 원장 소임을 맡고 있고 또 올해 또 이제 연수원이 또 생기면서 연수원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양원장입니다. 그 옆에서 스님들이 이장이라고 노립니다. 이장. 2가지 장 한다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일복이 터진 사람이에요. 그 이제 일을 잘 못하니까 좀 잘하라고 자꾸 그런 소임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 부처님 또 시주의 은혜를 새로 새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백중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해마다 또 많은 법사 스님들 또 요즘엔 특히 뭐 SNS상이라든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뭐 워낙 많이 소개가 되는 불교의 명절이죠. 불교의 불가의 명절이기도 하고 세속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절집에서는 사명절이라고 있어요. 4가지
명절이 있다. 그래서 사명절이다 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처님 출가하신 2월 8일, 또 열반하신 2월 보름, 또 탄신하신 4월 8일 초파일, 그리고 또 성도하신 나벌 8일, 그죠?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이제 명절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하면 백중이 됩니다. 근데 세시에서도 마을에서도 백중이 명절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백중은 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오늘의 주제가 백중이다 보니까 다른 말로 백종, 100가지 종류에서 백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백중의 중자가 가운데 중자도 쓰기도 하지만 대중 중자도 써요. 병행해서.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것은 삼원이라 해가지고 이거 뭐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중국 도교 사상인데 상원, 중원, 하원에서 1년 12달을 상중하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상원은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이 되고, 중원은 이제 7월보름이 되고 백중이죠. 그 다음에 하원은 10월, 저 상달이라는 10월 보름이 이제 하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자를 따와서 이제 백중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중중자를 쓰는 것은 이제 절집에서 불가에서 나온 대중께 공양 올리는 유람분제라고 하죠. 유람분제, 유람분절, 거기서 유래가 됐다 해서 이제 대중중자. 그리고 절집에서는 이제 백중을 보통 가운데 중자를 안 쓰고 대중중자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망원일이라고 해요. 망원일. 그것은 이제 망자가 된 영가들을 기리는 날이다 해서 또 망원일 이럽니다. 역시 망원일도 이제 불가에서 유래된 거죠. 기타 또 이제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가운데 사실은 이제 백중은 세시 풍속으로 자리를 잡아서 저쪽 밀양에 가면 백중놀이가 유명해요. 그 문화재 지정도 받고, 그래서 세시에서도 이날만큼은 그 머슴들이 일손을 멈추고 오곡백과가 풍성할 때죠. 그 첫 번째 비유인 백종은 100가지 종류는 그거는 오곡과실을 의미합니다. 갖은 과일과 곡식과 채소들이 풍요의 어떤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리는, 또 수고했다 하는 의미에서 그 고생한 그 머슴들을 하인들을 쉬게 하고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놀이가 시작됐다. 뭐 호미 씻기 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좋은 미풍양속으로 또 마을의 명절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 망원일이나 중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절집에서 유래된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마 초제 때나 이제 때 법사 스님들이 목련경이나 우랑궁경 얘기를 하셨죠? 예,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간단히 소개를 하면, 잊어버렸던 뭐 아니면 그날 안 오셨던 분들 위해서 이제 목련존자 얘기 아니겠습니까? 효사상이죠. 효심. 나복이라고 불렸죠. 나복이 아버님이 이제 워낙 거부죠. 부호의 집안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재산을 많이 남겨주셔요. 그래서 그 재산을 세 등분해서 한 등분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집안에 살림을 위해서 남겨놓고, 또 한 분지는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 스님들이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나복의 장사미천으로 써라.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가 청제부인이죠. 어머니를 믿고 장사를 떠나는데, 어머니께서 유언대로 안 하시고 공양은 고사하고 오는 스님들 두들겨 패가지고 내보낸다.
하인들 시켜가지고 스님들 탁발하면 두들겨 패라. 못 오게 아예 발도만 붙이게 해라.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근데 살생을 그렇게 했다 그래요. 경전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고대에는 이제 제사 중심주의, 제식주의라고 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 중에 최고가 산제물입니다. 그걸 공이라고 해요. 공. 지금도 우리 아직도 남아 있어요. 고사 지낼 때 뭐 올리죠? 예? 돼지머리. 그죠? 요즘에도 고사 지내면 돼지머리 올려놓죠.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돈 꽂아놓고 다 거기에 지금 영향으로 지금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산재물을 많이 바쳤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그 아비규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집안에. 그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결국 이제 나복이 3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고. 처음에 거짓말을 해요. 이제 어머니가 솔직히 나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이런 제사 지내는 게 좋아서 했다. 그러면 될 것을 이제 거짓말로 스님들께 공양도 올렸고 요원대로 다 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이면 내 말이 거짓말이면 당장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7일 만에 돌아온 지 7일 만에 이제 급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결국은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진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원래 우란분이라는 게 그게 이제 범어인데 그 의미를 보면은 도현이라고 해요. 도현. 거꾸로 도자에 매달릴 현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큰 고통을 받았다. 그런 지옥이 도현 지옥이 있어요. 그 과거로. 목련존자는 원래 신통제일이죠. 사리부라고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아마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두 분 다. 한 스승 밑에서 살면서 그 스승이 대단한 스승이었어요. 외도였지만 그 신통도 없고 그 부처님 상수제자가 돼서 그 비명에 간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 신통으로 보니까 지옥에 있더라. 그죠? 이 목련경은 사실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예. 그 조선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교. 그죠? 예, 유교 사상하면 으뜸이 뭐죠? 충효죠, 충효. 예,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 특히 효사상. 효가 근본이다. 이런 그 유교 문화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교의 효사상과 그 다음에 불가의 윤회사상이 어떤 절묘하게 만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뭐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목련경은 그렇다. 근데 목련경의 원래 그 유래는 또 우란분경으로 또 이어집니다. 어쨌든 뭐 존자의 신통력으로도 지옥에서 처음에 찾지도 못했다 그래요. 어디 계신지 8대 지옥을 다 뒤져도 알 수 없었다. 근데 결국 안 되니까 부처님께 청을 드리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 그러면 7월 보름이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우안거라 그래요. 원래 그게 비우자. 지금 우기죠. 인도는 저쪽 남방 쪽은 우기라 어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뭐 밟히는 게 다 벌레들이고 물이 넘쳐가지고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어딜 못 다녀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머물면서 수행을 한다. 안거다 편하냐 거하면서 수행했다 해서 우안거가 이게 하안거가 여름이니까. 그래서 그 안거가 마치는 날 자자를 하거든요. 전날 자자. 자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자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참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한 안거 기간 동안 90일이죠. 구술하는 거니까 90일 동안 안거하면서 수행 과정에서 잘못한 점
많이 있겠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청정해지거든. 그때 맞춰서 그 무렵에 많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이니까 공양물을 준비해서 그 대중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그 복력으로 지옥에서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란분제, 우란분절, 그 다음에 백중의 그 중자가 바로 대중중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불가의 명절이 결국은 세속, 마을에서도 명절이 된 거고, 또 이것이 아름다운 효사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교적 정서를 갖고 있죠. 예. 어른을 공경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게 아직도 있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저기 계신 어른 조상분들 천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 그게 아직도 유교적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문화는 불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1600년이나 되는 불교 역사 속에서 이 문화가 자리 잡았고, 또 이 정서는 유교적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도 강합니다. 예. 무속이라고 그러죠. 예. 토속 신앙도 강해요. 그래서 뭐 둘자들도 급하면은 어디로 가요? 용하다는 데를 찾아가. 그죠?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 형태예요.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원 중경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효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은 그런 유교적 사상이나 정서가 좀 희박해지고 있다고 좀 걱정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저도 이제 50대 한 중반이 되노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얘기. 그럼 요즘엔 애들은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꼰대라 그러나. 꼰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 저한테 직접 대고 꼰대라고 안 하니까. 근데 우리 때도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니까 꼰대 소리를 저희도 했어요. 아유, 저 영감 탱구리 그러면서 꼰대 이런 소리를 했거든. 저도 어느새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싫어한다니까 하긴 눈치 보면서 요즘엔 그렇게 삽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의 어떤 근본, 표는 근본이잖아요. 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셔져 있는 꽉 찼네요 벌써. 이 위페이 주인들, 우리 조상들, 결국 우리도 언젠가 저기 가서 붙어 있겠죠? 그 넘 얘기가 아닙니다. 참 재미난 게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5천만이 이재민이 생기고 이랬을 때 그게 넘일이었어요? 내일이었어요? 솔직히 넘일이잖아요. 그거 그냥 TV 보면서 그런가 보다. 일본에서 몇십 명이 죽었대. 그래 비가 많이 왔네. 완전 남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뉴스에 지금 충청도 쪽 특히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 심정이었을 거다 이거죠. 그 당시에. 근데 닥쳐보니까 넘일이 아니죠.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넘일처럼 여기고 그냥 천하태평하게 사니 망정이지, 저거 내일이다 하고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느냐. 천만다행이다. 티벳 그 경전에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람님이라고 하지. 예. 그 람님에 보면 9가지 구사도 수행이 이제 등장을 해요. 상중하고 또 하중상에서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그런데 첫 번째 수행의 단계가 죽음으로부터의 명상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명상. 그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심지어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지옥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듣기 좀 거북스럽지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우연히 길을 가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가 나서 돌아봤는데 순간 빵 하면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차려보니까 지옥에 있다. 굉장히 이게 현실감이 안 오죠. 저도 책을 보면서 너무 심하지 않나? 표현이.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백중기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실은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 그리고 신도분들이 신심도 나고 백중기도에 더 막 성의를 보이실 건데, 그 얘기는 누구다, 뭐 어느 스님, 어느 법사 누구나 다 그 공덕을, 그 영험을, 그 가피력을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하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백중기도 화엄살림법회, 특히 통도서 화엄살림법회 기도를 통해서, 그건 한 달간 하죠. 한 달간 하고 백중은 49일 하는데, 기도 가피나 영험이나 효험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란 일들을 직접 얘기로 와서 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완전 폐차를 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그 무렵에, 기도 회항 무렵에 제가 스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말이죠. 이유도 없이,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보통 보면 돈 얘기예요. 돈 때문에, 또 애정관계 때문에 이제 가족이 파탄이 나는 경우. 특히 돈이 많다고 요즘에는. 멀쩡했던 집안이 사업이 망하고 뭐 불황이 오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고 남이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집안일은. 그 무렵에 이제 누가 기도를 좀 해라, 조성 천도 기도를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절에 가서 백중 기도를 올렸는데, 회양할 무렵에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스님, 이건 너무 신기하다고. 취직도 못하는 아이들이 취직이 되고, 또 그 맨날 술만 먹고 그렇게 행패 부리던 여자가 어느새 마음을 잡고, 자기도 몸이 아팠는데 몸이 다 회복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조상의 은덕 그러잖아요. 조상이 돌봤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조상이 돌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상이 돌본 것도 맞지만 불보살님들의 가피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백중의 공덕과 그 영험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또 직접 경험해 보셨 분들도 많고,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또 목격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지금 무슨 달나라를 이제 뭐 7일 만에 가고 우주 왕복을 하는 시대가 왔고, 뭐 지금 문명이 뭐 발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뉴욕에 있는 그 자동차 시동을 걸고 실제로, 뉴욕에 있는 뭐 집 보일러를 켜고 에어컨을 켜는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자동차도 이제 내가 운전 안 합니다. 자율주행하고 드론 타고 날아다녀요. 한 10년 뒤에는. 진짜 그래요. 장기 다 갑니다. 이제 무릎 연골 이런 거 다 갈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프시다고. 근데 보세요. 이런 첨단 과학, 지금 이제 첨단이라고 하지. 과학 문명 시대에 지금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는 적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생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이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소에 현실 속에서 현상계에서 보고 듣고 맛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세상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도 아니다. 실제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그 세계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일 영가들 위패를 모셔놓고 지금 영가를 기리고, 이 위패라는 게 저기 집이거든요. 혼이 깃드는 곳이다. 네. 삼원묘명 기하추 700만만 거원양 이러거든. 혼백 이래요. 근데 영가가 깃드는지 와서 시식을 하는지 뭐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사는 게 좋아요. 영가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상께 감사해야 하고 또 그 공덕을 기리고 추모하고 그러는 마음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 거기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성과 공양과 간절한 발행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통한다. 그게 바로 이제 가피요, 영험이요, 공덕인데, 사실은 그 백중기도 효염을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는 이제 타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차가 불렀어요. 갑자기 브레이크도 안 들고 운전대도 말을 안 들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다가 불렀는데 그냥 살짝 찰과상만 있고 차는 폐차하고 병원에서도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감사해야 하다. 공사장에 가서 공사를 하는데 감리가 나와가지고 막 이래저래 하니까 급한 마음에 그 허가 때문에, 인허가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하다가 철제가 그냥 넘어지면서 사람을 깔아버렸네. 근데 평소 같으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의식을 뭐 일주일 만에 의식을 차렸어요. 근데 척추를 이거 깔고 넘어가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가망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신경을 살려가지고 저 멀쩡히 걸어서 왔어요. 6개월 만에 저한테. 깜짝 저도 놀랐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분이 다 이제 이런 분들이 조상의 공덕이고 조상이 돌본 거고 또 불보살님들의 가피다 이 생각하는데 참 그 마음이 착하다. 나는 참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재수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났다, 차 폐차했다, 아우 저 차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우 열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때 내가 운전을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지? 하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앞차가 뭐 늦게 가서 뭐 사고가 났다고 앞차를 원망하고, 또 공사장 사고가 왜 해필이면 감리가 그때 나와 사람을 닥달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나,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남을 원망하거나 그런 탓을 안 하고 본인이 불행 중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 선한 마음이냐, 착한 마음이냐. 그래서 이런 선하고 착한 마음이 결국은 감천을 하늘도 감동을 시키고, 이 21세기 과학문명 시대, 또 이 무시무시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코로나 시대, 그 어떤 두려움과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상의 공덕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와서 이 자체가 공덕이 되고 가피가 되고 효임이 된다. 왜? 선한 마음, 그 착한 마음, 그게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들 7별 통계가 있잖아요. 모든 부처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게 재선 봉행하고 재앙 막작하라. 착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살지 마라. 선은 봉행하고 악은 짓지 마라.
너무나 단순하고 지극히 평범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잘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착한 마음으로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인생사 한평생 살면서 시련이 없겠습니까? 모진 풍파가 없겠어요.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고, 눈 몰아치는 날이 있는 거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모진 풍파와 시련을 당했을 때 그래도 다행이다. 부처님 덕에 이만큼 그래 사는 것만 해도, 그리 비가 와도 우리 집에 비 안 새고, 그리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 사람들끼리 비대면 대면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마스크하고 부처님 법 청해 듣고, 또 불단에 또 영단에 참배하고,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전혀 과장된 말씀이 아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집이 있으시고, 차가 있고, 또 통장에 하나씩들이 있고, 또 손안에 행복인지 불행인지 뭐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죠. 자,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10%가 채 안 된대요. 10%. 그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지금 대충 보면 10% 안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10%. 근데 그 10% 중에 또 10%에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1%가 되겠지. 1%를 못 들어서 난리가 안달이. 그래 로또를 사고 막 이래. 로또를 사고 막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건 욕심이에요. 자, 그 10% 중에 불교가 지금 세계적 종교로서 뭐 4위, 3위 얘기가 되는데, 참 부처님 말씀에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사람 몸밖에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더 어렵다. 사람 몸 받는 걸 뭐에 비유했어요? 맹구먹이나 조갑상토 이런 거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람 몸 받는 것도 큰 공덕이라요. 그랬는데 사람 몸을 받았는데 똑같은 한반도인데 38선을 다 경계로 저 북쪽에서 났던 사람과 남한에서 난 사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한반도에서 조금만 좀 위로 올라가서 났어봐요. 이런 생활을 하겠나. 거기다가 불법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몸 받기도 하는데 불법까지 만났죠.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대박 그러는데 이게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어려울 겁니다. 저희도 절집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저희도 불전의 앞에서 조아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 따뜻한 밥 3끼 꼬박꼬박 차려주는 밥 먹고, 좋은 방에서, 따뜻한 방에서, 또 시원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책 실컷 사다 보고, 또 좋은 공기, 맑은 물 마시고, 이 부처님은 은혜에 그저 감사해 가고, 또 그 감사에 부응할 수 없으니까 항상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이 마음으로 항상 매일매일을 기도하면서 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요 법문이 마치고 나면은 이제 시식을 하게 되죠.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이 시식의 내용이 저는 원래 그 법문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연불 원장이 됐죠. 연불이 전공인데, 저는 오늘 어른 스님께서 뭐
불러서 오긴 왔습니다만 오면서 이제 시식이나 좀 해드릴까. 법문은 저보다 잘하는 스님들이 많으니까 법문은 됐고 시식이나 좀 해달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예, 그런데 뭐 제가 법문 시식을 다 할 수는 없고 시식의 내용이 요즘에 이제 한글로 좀 풀긴 하는데도 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착어라는 게 뭐냐면 영가에게 법문해주는 순서거든. 예를 들어 이제 영원담적, 무고무금, 뭐 묘체원명, 하생하사 뭐 이런 데 이걸 이제 보통 착어성이라 그래야 소량은 영원 담적 묘체 원명 하생하사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차가성이라고 범패 소리인데 이 영원한다는 것은 신령스럽다. 신령스러운 그 근원은 담적하다는 겁니다. 담적하다는 것은 맑고 고요하다. 그 신령스러운 근원이 뭐겠나? 무고무금이. 그래서 그것은 옛과 지금이 없다. 그 다음에 묘체가 원명하다는 것은 그 영원 담적하면 그 묘한 체, 그 묘한 그 체는 본체는 원명해요. 뚜렷이 밝아요. 그 원명하다는 것은 뚜렷이 밝다. 그런데 어찌 생과 사가 있겠느냐 하생. 그래서 우리 본래 면목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고금도 없고 생사도 옛과 지금도 없고 나고 죽음도 없는 것이다. 그럼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단에 위패를 모셔놓고 또 앉아있는 우리 이 제자들은 뭐냐? 다 환이다. 환. 그런 가르침을 시식에서 계속 주고 있어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 여환 우여몽이라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환과 같고 헛개비 같고 또 목금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환을 알아차리면 그 환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면 불생불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고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근원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예요. 그것을 자성이 청정하고 그것을 진열하고 그것을 묘체 원명이라 하고 담적, 영원 담적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고 죽는 이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감사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백중 법문을 하면서 그 감사와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감사. 감사하다는 것은 이 조상에 대한 또 먼저 가신 뭐 조상이 아니더라도 또 심지어는 요즘에 가축들 애완동물들이라고 그러죠. 반려동물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그런 감사. 그것은 곧 이제 배려죠.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는 것은 착한 마음이라고 선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곧 배려심이에요.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조상은 돌아가신 분들까지 뭐 내가 무슨 내 돈만 먹고 살고 바쁜데 말이지. 이런 분들 많아요. 심지어는 살아계신 부모님 생일도 안 챙기는 시대잖아. 옛날 같으면 다 쫓겨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부모도 안 챙기는 시대에 무슨 조상을 챙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것은 배려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 배려심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착하고 친절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은, 이 감사는 일종의, 즉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뭘 하셨느냐면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그러셨거든. 그 배려심이다.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면 절대 감사한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영가들, 조고조상, 또 인연 있는 많은 영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그분들을 기리고 추모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도 이제 다른 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니까, 절집에서는 무슨 말로 표현이 대치될 수 있을까요? 사랑. 자비죠, 자비. 자비가 바로 사랑입니다. 자비는 원래 발교열악이라 해가지고 이제 즐거움을, 고통을 제거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영어로는 mercy죠, mercy. compassion 내지는 mercy. 그래서 절집에서는 이제 사랑을 자비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비문중 그러죠. 오늘 그 관음식의 주인 그 공인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바로 자비의 화신이죠. 사랑의 화신이에요. 그럴 때 그분께 대성자모,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의, 우리 어머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위대한 사랑도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성스러운 자비로운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또 시식을 올리면서 그분의 그 가피력을 저희가 칭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자는 필멸이고 회자는 접니다. 우리도 나왔으니까 가야 돼요. 그죠? 필멸이에요. 생자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단의 이제 위패의 주인공이 될도 못이 않았는데, 길어야 50년, 100년인데, 왜요? 별로 뭐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근데 누가 이제 우리가 조상을,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인연을 위해서 저렇게 정성을 들여주는 제자 아니면 자손들이 있다면 그건 참 잘 산 거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더 우리 밑에 사람들한테, 부학들에게 잘해야 되겠죠. 그 잘해준다는 게 뭐 먹을 거 주고 돈 주라는 얘기 아니고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아이들이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아이고 뭐 바쁜데 또 뭐 절에 간다고 저러나, 밥도 안 해주고 말이지. 청소도 안 하고 절에 간다고 말이지. 그리고 엄마는 왜 절에 다니면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들 많이 하죠. 절에 왜 가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알아요. 누굴 위해서 가는 줄 알아. 그죠? 백중이 뭐야? 찾아봅니다. 요즘에 따다닥 치면 쫙 나오죠. 아유, 조상천도,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저리 살았어요. 애들이 커가면서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소소한 행복도 있어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 알 수 없는 다급생내부터 또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한 세상에서 그 나고 죽음에 울고 언제까지 웃을 것이냐, 이게. 그래서 궁극적 목표는 불생불멸을 가야 된다. 나고 죽지 않는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해탈이요 곧 열반이다. 그래서 금일 영가에게
주인공이 영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그 제를 지내는 주인공은 영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 지정보살 본원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가 공덕이 7분의 6이라는 거예요. 1만 영가한테 간다. 그런 표현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 일러줘야 돼. 조상들께. 우리가 결국은 나고 죽지 않는 영원한 자유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저 언덕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아제아제 바라제 했죠? 예. 그걸 가야 돼요. 피안. 열반의 세계,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 영원히 나고 죽지 않은 자유로운 세계. 그래 갑시다 하고 제를 지내야 그게 진짜예요. 그저 와가지고 아이고 조상님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해마다 백중 때 모셔드릴게. 내가 이번에 백중 때 말이지 과일 공양도 올리고 떡 공양도 올리고 좀 신경 좀 썼어요. 예, 10배로 아시죠? 10배로 100배로 돌려주세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 낫지. 예, 그것도 감사하고 참 그 착한 마음인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짜 공덕은 우리가 저 열반의 세계, 언덕의 세계로 가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제가 감사행을 만든 게 지금도 제가 그걸 써먹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 이 안에 다 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자비로움, 자비심의 발로고,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하는 마음은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감사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행.